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외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것도. 또 눈에 이게 특별하게 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직 자리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명에 있다가 떠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연단을 겪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과연 특권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이냐? 이렇게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점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랑이 깊은 줄 아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도 너무 침체되고 힘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제일 침체됐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와가지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계속 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점검해가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틀비틀해요. 세상 사람들 욕하면 막 침체됐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일어섰다가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지 내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엄청난 상속권이 주어져 있다. 아들은 상속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상속권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상속권입니다. 이거 믿기만 하고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겁니다. 다 줍니다. 이거.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연단받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참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려움 겪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따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점검이 되니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십니다. 16절 읽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영혼 깊숙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강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적인 의미죠. 아들은 법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상속권과 관계 있을 때 법적인 의미로 나갑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이 아들의 특별한 인격적인 애정관계를 표현할 때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들이지만은 애정관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눈밖에 난 자식이 있어요. 그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하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부자관계라고 해서 애정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관계도 많습니다. 애정이 있더라도 애정의 깊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애정인지 서로 안아주는 애정인가,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 차이를 금방 느끼고 있습니다. 아, 형님보다 나를 조금 덜 사랑하는구나, 금방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애정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거래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맺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나눠지는 겁니다. 쉽게 맺어지지도 않고 한번 맺어지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고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뭐냐니까 인격적인 애정관계에 있는 겁니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연애할 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누는, 책임지는 관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번 끊어질 때는 죽음과도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수족이 잘려나가는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미 서로 많은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획득했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신뢰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는 낳는 겁니다. 낳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것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를 낳았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관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려움 생기면 바울은 죽습니다.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준 겁니다. 마음 주고 애정 주고 사랑 주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다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혼과 인격과 정신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중심에 모든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질 않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건지 마세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 괴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중요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낙심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니까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건 술 먹어도 회복이 안 돼요. 잠자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텔레비 백날 봐도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영육 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삶이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헤매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네가 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강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기 확인은 불완전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낙심했거나 내가 힘이 없을 때, 시험에서 막 낙방하고 시련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그게 별 의미가 없고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가 떨어졌더라도 나는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럼 힘이 벌떡 나는 겁니다. 이 증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시켜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상태와 너의 침체된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계속 은혜와 축복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적 증거는 단순히 우리가 참 좋은 말 들었을 때 감동하고 마음에 감화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좋은 교훈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내적 증거를 주시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는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 도장 인자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너는 내 거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천박한 표현은 침발을 놨다 이런 거, 침발을 놨다 절대로 다른 사람 못 가져갑니다. 또 침발을 놓으면 더러워서 못 가져가요. 예, 침발을 놨다 하는 것이죠.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네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 이게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줍니까? 여러분, 정언한다 이렇게 할 때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마르틸리오, 여기서 마르티스, 순교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순교자는 정언자입니다. 순교자가 왜 정언자냐니까 죽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최고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 자녀를 100년 동안 살리고 교회를 100년 동안 부흥케 합니다. 그렇게 순교자 나오는 게 위대한 것은 뭐냐니까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걸 믿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정언한다 이 말은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의 여지 없이 해결해 줄 권위 있는 정인,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범죄 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리한 증거도 나오고 불리한 증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결정적인 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증인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저 피고는 그 범죄 현장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이 증언은 피고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피고는 늘 그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딱 증언을 해주면 확정적이죠. 피고와 똑같은 진술을 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증언한다는 것이고, 그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을 신뢰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신앙이 자라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험 위에 더하여 증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직접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배는 설교자의 말을 그냥 기적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맞아, 맞다, 아멘, 아멘. 안에서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된 사람들은 안에서 그게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인생에서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정말 내 인생에서 의지할 것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뭐 가진 것 있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에서 이것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내 영혼을 어디에 붙들어 맬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 그렇게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독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 생각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줄 보증이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한번 쳐줘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너의 그 결정은 옳은 것이고 내가 그의 기름 부어주겠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이 주시는 내적이고 참으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고 주관적인 이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자녀다. 증거죠. 제 문제를 막 실험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노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이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정죄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너의 구원은 적항기로 된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고 지금 너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런 확신이 오게 되면서 너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다 잃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힘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영혼은 탈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너는 연약한 너를 내가 붙들고 있고 사랑한다. 이 성령의 증언이 그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벌떡 일어서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나고 합니다.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바보가 된 느낌이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또 증언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순간, 이 확신과 함께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뼈에다가 딱 심어놓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는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절망과 비참한 처지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내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이 험난한 인생의 광야의 사막길을, 불타는 이 사막길을 내 힘으로 못 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 증거를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너의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믿음의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다. 성령으로 인쳤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했는데 내 남편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란이 많은데 대부분은 체험을 동반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길 걸어가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만 막 끌어안으면서 막 그냥 막 볼을 부비면서 막 사랑한다고 막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그 사랑이 강력하고 평생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 알아요. 그래도 이 체험적인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 이 증거는요 얼마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아들을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타치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특별하게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딱 받아버리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설교가 없어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가 없어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이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의 능력으로 바뀌게 돼서 불의 사람으로 딱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 속에 법적 아들의 신분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아들 되면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대에서 상속권은 장자에게 있습니다. 왜 상속권을 고대에 고루 나눠주지 왜 장자에게 몰아주었을까? 상속자는 가문의 이름을 잇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겠습니다. 왜 이 방식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명문과의 영향력이 자식이 다 나눠져 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이 없어집니다. 분산되고 소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명문가의 그런 명성과 권세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딱 그냥 몰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요즘 흑수저, 금수저 이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금수저가 아닙니다. 다이아 수저라 해야 되나? 이건 뭐 엄청난 수저입니다. 이거 현찰이 잘 안 생겨서 그런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의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상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상속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커가지고 막 그냥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고 이러면 내가 들어올 몫이 적어지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200만 명인데 200만 명에게 전부 다 복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것도 넘치게. 하나님 너무 크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이 무엇입니까? 그 상속은 서로에도 얘기했듯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약속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따라가면
모든 복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명 뭐라고 하냐니까 보물지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보물 성경 안 봐요. 왜 그거 봐요? 그때 성경이 읽지. 성경에 보물 다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복 받는 수많은 미로가 있습니다. 그 미로를 조심스럽게 딱 신학적으로 딱 해석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은 거기에 그냥 완전히 노다지면 노다지. 성경은 축복의 노다지다. 그래서 우리는 근캐로 안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광맥입니다. 광맥. 광부가 보석을 캐내듯이 성경을 막 그냥 드릴을 막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원석을 끄집어내서 막 재련을 해가지고 딱 내 걸 만드는 겁니다. 좀 그 파는 게 좀 힘들어요. 파는 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좀 기술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좀 강력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냥 그 보석은 막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막 하늘의 복, 원천의 복, 땅의 복, 막 이슬의 복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상속이죠,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성경 하나에 딱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을 캐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밝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걷는 땅은 전부 다 너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겉복이었습니다. 진짜 복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그 엄청난 복.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땅 투기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안 사놨어요. 그 장지 하나 빼는 건 안 사놨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엄청난 복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기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아버지께 나가서 내 상속을 달라고 요구할 합법적인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정이 복, 그거 가지는 겁니다. 알복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전부 다 장래의 축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나요. 더 소망이 생기고 더 기대가 되고 더 부욕해 되고 그 뒤를 볼 틈이 없어요. 왜냐? 앞에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보면 불탈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상속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다는 안 줍니다. 다는 안 줘. 뭘로 줍니까? 맛보기로. 시식콘에 가서 시식만 딱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맛봐도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주어질 이 천국에서의 그 상속권,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지, 꿀송이보다도 더 맛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졸리는지 모르는데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와, 기도하는 게 막 최고입니다. 이거 막 기적이 막 자꾸 나타나니까요. 이건데 요거는 뭐냐니까, 이게 진짜가 다 아닙니다. 질은 똑같은데, 복의 질은 똑같은데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덩어리는 앞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맛보기인 줄 압니다. 주의 인도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보호와 채우심과 그 섬세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재물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천국에 너희 보화를 쌓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의 퇴직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 번인데요, 우리는 조금 했는데 덤탱이로 받습니다. 명예퇴직하고 달라요. 목사님 어떻게 그 함부로 그걸 얘기합니까? 그거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부에 뭐가 나와 있으면 한 문화, 5문화, 10문화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한 고를 딱 맡깁니다. 5문화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5고를 딱 맡깁니다. 10문화 10고를 맡깁니다. 10고을은 시티예요, 시티. 도시,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 문화는 조그마한 거거든요. 여기 그냥 조금 믿음으로 충성했더니만 나라를 맡겨버려요, 나라를. 아주 감이 안 오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맛보기가,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상속이 어떻게 보면 좀 오늘날 말하면 그 통치권, 좀 영향력,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형님 이라면서 막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하면서 뭐 얼마나 존경하고 따른지 몰라요. 공부 많이 안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을 하라는 거니까요. 이거는 심리학 중에 심리학이요, 정치학 중에 정치학이요, 경제학 중에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심리학 박사가 와가지고요, 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나 이 뭐지냐 이러면서 막 한마디 딱 해주면 딱 살아납니다. 박사가 갖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뭐냐?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퇴직금을 많이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산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맛만 봐도 절대로 세상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형벌로 우리에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만약 아버지가 큰 기업체 회장님인데 그 아들에게 기업체를 물려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특별훈련 코스에 집어넣어서 경영자로 만드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MBA 코스를 받게 하기도 하고 또 경영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또 기업체 안에서 요직이라는 요직을 다 거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 배려 속에서 그 사람이 과장이라고 해도요, 상부가 그 사람 무시 못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요. 그 여러 경험과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이는 분들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안 받으면 그 기업체에 맡겨놓으면 말아먹습니다. 기업체 가지고 막 그냥 도박하고 화투 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된 기업을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를 이수하게 합니다. 이것은 필수 선택입니다. 필수.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전공 선택. 전공 필수입니다. 전공 필수.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이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어진 불평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불평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속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속의 근거는 주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올리셔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만물의 주권자 상속권을 아버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딱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소유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난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세상과 원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면서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지,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죽게 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씩 열리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깨달아지냐?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 원리를 알아야 그 하늘에 있는 상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열쇠입니다. 천국문을 열쇠를 이걸로 여는 겁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로 탁 열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밀리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생이구나. 내가 그렇게 능력 있고 자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를 탁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십자가고 이게 상속을 받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냐?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쎄떼. 우리 열쇠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쎄떼를 그냥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쎄떼. 쎄떼 갖고 막 여러분 옛날에 그 디주 쎄떼들은 뭐 굉장히 길어요. 푹 씹어놓고 그거 쎄떼 안 주려고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 뺏기면 집안 주도권이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주도권은요, 이 쎄떼 가진 사람이 쥐는 겁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은 등극을 하고 쓰게 되고 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광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배고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파산도 하게 되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비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몰아넣습니까? 일부러 파산하고 그건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 형제에게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받는 그 상속권이 나에게 똑같이 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냥 사랑을 베풀면 내 거 그냥 손해봤다 이러면서 뭐 계산적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타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도우세요.
그게 퇴직금으로 다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게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냐. 그러니까요. 너무 헌금할 때도 뭐 얼마나 계산하는지요.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계산해서 딱 줘요. 믿음으로 주면은 막 퇴직금으로 그냥 천국 퇴직금으로 그냥 내가 한 문화 썼어. 그래 내가 한 고을 줄게, 한 나라 맡겨버릴게. 사람이 좀 통이 좀 커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형제 이웃에게 그냥 같이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안 달려도 돼요. 예수님 일부러 그 높은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 안 하고 싶은다 그래도 해버립니다. 하니까 여기서 만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 얘기하는데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아픔과 고독 속에 우리는 한번 말하고 넘어가면 돼요.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동참합니다. 같이 고난을 나눕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억울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꼬치꼬치 다 따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꼬치꼬치 다 따질 겁니다. 고생해놓고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풍성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주문이 내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만이 영광만이 아니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애국자와 매국노가 분리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능평교회 오니까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힘들 때 진짜 성도와 형식적인 성도가 딱 나뉩니다. 형식적인 성도는 막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알곡 신자들, 진짜 성도들은 막 소순대도 남아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 이기에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상속자의 특권을 안다면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어려울수록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끝까지 남아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10골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이 진정한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맛보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